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어느덧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700분이 넘는 출연진들이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간증, 비전들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목사님, 500회를 맞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500회라고 할 것 같으면 한 10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최나 아나운서도 변한 게 없고 저는 10년 전보다 더 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도 변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1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근데 지금도 처녀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500회 특집 공개 방송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극동방송 서울 신사옥 공개홀입니다. 아트홀에서 방청객 400여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 현장 분위기가 또 라디오 전파 통해서 그대로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요, 극동방송 전국 라디오 11개 지사에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상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열기와 현장 분위기를 함께 느끼길 또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영상으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문자 참여를 받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 또 소감, 그동안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김정한 목사님께 궁금한 점, 질문 등 여러 가지 사연들을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한통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69번 휴대폰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500회 기념품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 공개홀에 말이에요. 지금 네. 한 500여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인가 한번 알고 싶은데요. 평소 애청하셨죠? 네. 특별히 그렇죠. 김정한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아마 우리 최 아나운서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 하네요. 예. 네. 그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500회 동안 진행돼 오면서 걸어온 여정, 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의 대표 간증 인터뷰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8일 고은정 권사, 임동진 목사편을 첫 방송으로 시작한 이래 그동안 프로그램을 거쳐간 출연자들은 총 700명이 넘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게스트가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목회자, 군인, 국회의장, 장관, 외교관, 대학 총장,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찬양사역자 등 출연자들의 범위도 무척 넓고 다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출연했던 손님 중 이제는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김준곤 목사, 웃음전도사 황수관 박사, 그리고 극동방송 설립자 박보음원 박사까지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그들이 들려주었던 진솔한 이야기들과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귀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이 있다면 500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진행자 김장한 목사입니다.
쉴 새 없는 국내외 전도 사역에도 불구하고 김장한 목사의 프로그램을 향한 열정은 각별했습니다. 김장한 목사의 진솔하고 담백한 진행은 매번 출연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냈고 결국 감동과 눈물, 웃음과 은혜가 있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이제 500회를 맞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간증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힘있게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축하 무대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어린 천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장환 목사님이 진행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찬양이 나가는 동안 오늘 이 시간에 또 특별한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정말 많은 초대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그런 두 분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조혜진 국회의원 함께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예, 지금 어린이 합창단 음악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조 의원님하고. 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 막내딸, 저 딸만 셋인데요. 네.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지금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단원인데 안 보이던데 어디인지. 오늘 예, 뻥쳤나 봐요. 그런데 어제 애들 연습할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예. 그리고 그 전에 둘째가 또 5년간 하고 지금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아. 1학년입니다. 벌써 네. 예, 둘 언니가 하는 걸 보고서 막내도 하고 싶어가지고 예, 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구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미국 한 바퀴 돌고 엊그저께 돌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울 애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구 애들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인물도 나는 서울 애들만 인물이 고운 줄 알았는데 대구 애들도 인물이 굉장히 곱더라고요. 네. 조 어디 의원님은 있으나,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남도 밀양시. 그런 것 같아. 밀양. 그 저 전보상 때 세우는데 애 많은 밀양.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겠죠? 예, 요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일 안 하니까 해산하자고 그러고 예, 월급 타간 거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예. 조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일은 하고 있죠? 예, 정말 국회만 안 모이지. 예, 뭐 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또 국회가 공식적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이런 회의를 5개월간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그 욕을 들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저 혼자 우리 국회를 보면서 야, 이 19대 국회는 최악인 것 같다. 이래가면 희망이 없다. 진짜 다 사퇴하고 선거 다시 해서 새로 뽑아서 새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작년 말에 혼자서 했었어요. 그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총회 때 제가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그만두고 선거 새로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신 차려서 빨리 세월호 문제 해결하고 국회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바로 뒤에 다른 분들이 한 두 분 그 의원총회 앞에 올라오셔서 좀 무책임한 이야기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셔서 내가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 당이 아직도 조금 민심에 그 거리하고 이제 눈높이하고 좀 거리가 있나 조금 착잡한 생각이 근데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기도했는 거는요,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9월이 지나가기 전에 예, 국회가 정상화돼 가지고 예, 민생법도 해결하고 예, 또 세월호도 다 해결을 해서 예, 그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제2의 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9월이라고 하면 지금 닷새 남았거든요. 오늘이 26일이거든요. 네. 지금 2시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다시 그 국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시에 본회의가 국회의장께서 잡으셔서 예정돼 있는데 야당은 이 시각까지는 참여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어쩌면 저희 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민생 법안이 99개가 여야가 다 합의해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99개가 있는데 한 개가 있는데 91개 처리하고
그다음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정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여당이 혼자서 하면 또 보기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 당의 158명 의원 전원을 외국에 출장가 있는 의원들까지도 다 귀국해서 지금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고 저도 오늘 오후에 지역구 행사 있는데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 의원님에게 열심히 하라고 한번 뜨거운 박수나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광기 집사님 지난번 만나고 싶은 사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정말 진솔한 간증으로 많은 이들에게 눈물과 감동 그리고 도전을 주셨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주변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많은 격려들도 해주셨고요. 네. 너무 감사한 거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일단 저의 그 믿음 생활을 보시고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광기 씨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보면 아니, 이 정말 집사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나오신 분들이 네, 진감인가한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아드님. 아.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워낙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둘째 아이가 7살 때 너무 갑작스럽게 2009년도 11월 8일 날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되게 고통스러웠고 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도 원망했고 그리고 미워했고 그리고 세상이 다 싫었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정말 절벽이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보다 네. 부인께서 더 슬퍼하셨을 텐데, 그렇죠? 많이 슬퍼했죠. 엄마니까. 네, 엄마니까 아무래도 더 슬퍼하고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도 오히려 같이 우리 아내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사탄들이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결국 그러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난 우리 석교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연지를 책임져. 근데 그 말할 때는요. 정말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어요. 애기 엄마하고. 그리고 의지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드님이 또 하나 생겼다며? 준서. 네, 그쵸? 준서가 예. 생겼죠. 준서가 생겼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지진, 아이티 대지진 났을 때 아이티를 저를 글로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피부색은 틀리지만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품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아이티를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게 2012년 1월 12일이에요. 아이티 지진 난 게 2010년 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2주기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이 나라를 잊지 말라고 우리 아이를 태어난 것도 그날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예전에 나왔을 때는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한참 후에 어떤 누군가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광기 씨 아내 때문에 아내가 벌어다준 시간 이광기 아내가 벌어다준 축복된 시간 그게 뭔가 해서 찾아봤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준서를 낳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우리 아내는 5시간 반 동안을 계속 하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스탠바이하고 있던 또 다른 산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산모도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애를 빨리 꺼내내야 돼요. 애가 너무 작아서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앞에 있는 수술이 너무 위험하고 급박하니까 그 자기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군데 왜 우리 아이 내 동생 여동생 왜 수술을 못 시키느냐. 그렇지. 빨리 수술해서 우리 아이를 꺼내내야 된다. 네.
이광기 씨 아내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 피가 안 멈춰져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가만히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대요. 언제 나오나 언제. 5시간 반 만에 우리 아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이틀 동안을 중환자실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걔가 3살이라면요? 걔가 3살 되는데요. 말도 잘하고. 네, 말도 잘하는데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태어나자 우리 아내가 나오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자기 조카가 자연분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원래 수술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 5시간 반 동안 기다리는 그 고통 속에 자연분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아버지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그 아이는 저를 안 닮고요. 근데 걔가 네. 죽은 형하고 비슷하다면요? 자기가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는 남들은 아픈 마음, 아픈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아이를 잊고 싶지가 않아서 네. 우리 셋째에게도 네 형 있어. 그리고 무슨 때 되면 형 보러 가고 그러면은 뭐 석기 형 본인도 알아요. 석기 네. 형이라는 있다는 것을. 어쩔 땐 그래요. 내가 석기야.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참 귀엽고 말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항상 그럽니다.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를 잘 안 댕기는 모양이지 아버지가? 그건 아니고요. 교회 예배를 끝내놓고 제가 꼭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사주거든요. 조 의원님, 믿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과연 네. 믿음을 지켜가면서 정치 생활을 한다는 게 좀 힘들죠. 힘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네. 폭탄주도 마셔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힘든 부분 많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바른 정치하기 힘들고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믿음의 힘, 또 확신의 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의 힘,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심령의 힘,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묵시를 볼 수 있는 그 열린 눈의 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정치인, 믿음이 없는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를 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과 또 대안이 동료 의원들이나 또 정파가 다른 의원들에게 공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리더십에 나라가 따라오기도 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또 지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크리스찬이라는 점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예. 조 의원님은 왜 정치에 발을 디뎌놓으셨어요? 제가 대학을 82년도에 들어왔는데 84년쯤인가 저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설교를 매주 반복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도 예정된 길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또 꼭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 그걸 발견해서 평생 투신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베스트, 최선의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해서 다 뭐 성공하고 뭐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존경받고 그건 보장이 안 된다. 오히려 더 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자기 그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장담 지금 못한다. 조 의원님 예. 국회는 국회인데 교회 섬기는데 어느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 장로로 됐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집사 때부터 이제 중고등부 부장하면서 선생님하고 예, 교사하고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매주 주일 이제 예배 전에 교회 앞에서 이제 안내하는 이제 봉사하는 일 하고
제가 하는 것만큼 많이 생각하는 것만큼 봉사를 많이 못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11조 생활도 하시니까 장로가 됐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럼 또 사모님은 권사님 되셨어요? 저희 아내가 올해 46이거든요. 저기 아까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이번에 권사 투표에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가 기도해보고 집사로서 더 봉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제 그 접어놓고? 고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이제 권사님. 저희들끼리 생각은 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권사라고 하면 최소 50 후반 60 뭐 넘어서 해야 맞지 않나는 저희들끼리 생각 느낌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뭐 권사님은 좀 나이 어려서 해도 되고 장로님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고사 아닌 고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봉사를 좀 해야 될 위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장로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예. 뭐 저기 주차 관리를 했다고 예, 해요. 그걸 부시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예. 부시 대통령께 간증을 하셨나 보네요.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은 말이에요. 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자녀들 키우는데 재미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연예계 통해서 일하면서 아내하고 좀 싸우고 뭐 말다툼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유, 아무래도 많죠. 네. 왜? 부부 싸움 안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떨 때 덜 싸우. 다투시나요? 아무래도 요즘에는요, 이제 좀 돈 때문에? 네? 돈 때문에 싸워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 좀, 교육 네, 때문에, 자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 애들이 웬수로구먼. 이제 우리 큰 딸이요, 네. 이제 중3이에요. 중3이다 보니까 뭐 말씀 안 하셔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또 여자이다 보니까. 예, 모냥도 네. 내려고 그러고. 네,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아이가 어쩔 때는 정말 저에게는 십자가가 될 때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한번 화를 냈다가도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결국 내가 사회에 살아가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잠깐 내가 외면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그 사이에 내가 뭔가가 또 나에게 잠깐 세속적인 마음을 싹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게 그냥 항상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이 참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조금만 게을리하면 항상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예요.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 내외가 네. 마나님은 피아니스트고 음악 목사님은 테너 부르는 분인데 자네는 늘 싸우나 그러니까 종종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싸움이 어떻게 멎으느냐 물어보니까 음악 목사가 찬양을 한대요.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에게 그냥 금방 전쟁이 멈춘대요. 그래서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어저께 아침에 여기 방송사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11조로 260만 원을 모아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40만 원을 보태서 300만 원을 어저께 가지고 방송국에 헌금을 하러 오셨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거 상처도 큰데 그래도 그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그 모아놨던 아들이 모아놨던 11조를 방송사에 대북 방송하라고 갖고 오셨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참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참 그러한 그 상처, 아픔, 아마 그러한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이 집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한번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사실 저도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사실 세상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처를 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 먼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가는 데마다 오히려 나를 붙잡고 얘기해요. 이광기 씨, 사실 나도 예전에 자녀를 그렇게 잃었었어.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세상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정말 많이 위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나는 위로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는요 우리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 아이가 있는 그 낙골당까지 가는데 그 자유로운 길을 달리는데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릴까 오른쪽으로 돌릴까? 그래 내가 이걸 확 돌려버리면 그냥 우리 아이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어둠이 싫어서 그냥 막 제가 막 이렇게 CD를 찾아갖고 꽂았는데 그때 우리 아내 2년 전에 우리 아내가 나보고 하나님 좀 믿어. 세상 노래 듣지 말고 하나님 노래 좀 들어. 그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내 아들이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요. 차를 갓길에다 세우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요. 어둠이 걷히고요. 정말 새벽에 그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십자가 모양으로 내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또 나보다 아픈 사람보다 나보다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도 내가 물론 아프지만 더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노력하신다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라고 그 마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조 의원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세요?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가 정치했나 보지? 예.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하게 된 계기도 그 성경 속에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시지만은 유독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또 히스기야, 다니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국민이 화목하게 하고 또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듯이 국민들의 백성 앞에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치하니까 이상 국가가 되는 거죠. 잘 사는 나라, 화목한 나라, 이웃에게도 존경받는 나라. 그럼 조 의원님은 뭐 대통령 꿈은 없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뭘 하겠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재선 의원인데 초선일 때는 재선되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 또 재선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꿈은 하나님께서 3선 되게 해주시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뒤에 뭘 시키실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내 스케줄은 뭐고 그다음 이번에 뭐 되고 그다음 뭐 되고 이런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계획밖에 없구먼요. 네. 의원님 지금 뭐 취업이나 여러 미래 설계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말씀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바로 가까운 저희 친척들 중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친척들이 있는데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길겠지만 하나님 잘 믿어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무릎 꿇고 우리 이광기 집사님 말씀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놓고 헌신하는 일이다. 내 삶이 그랬다. 네가 지금 절망적이지만 나는 네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다. 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모든 시간을 거기다 근데 투자했다. 조 의원님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얕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면 좋은데 어저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성경에서 600명을 뽑는데 5만 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기형적이라 왜 지금 일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만 선호하고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한 일터에 가서 시작을 하면서 성실하게 보임을 한 단계 올라가면 좋겠는데 저는 뭐 하우스보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성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미군이 저를
폐값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예. 한국에 돌려보냈는데 예. 그때 만약 내가 미국 사람들 물건이나 훔치러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할 때면 저는 예.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예.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나들은 이제 자기네들 포크 한다고 예. 시장에 가서 계란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것도 부지런히 가서 계란 사오니까 그 프라이 해오라고 그러더라. 예. 그것도 프라이 해다 주니까 예. 또 술 가져오라 그랬지, 맥주 갖고 오라 그러지. 그때 나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뭐 맥주를 마시든지 술을 마시든지 뭐 I don't care 그냥 갖다 주면 심부름은 잘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성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 아이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은 물건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그냥 대기업에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 앞에 있는데 내 필요로 하는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예. 앞으로 그 회사의 사장도 맞습니다. 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도 될 수 있죠.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제 법대 동기가 원희룡 그 제주지사 그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원희룡 의원이 저보다 8년 전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피갑돼 가지고 영입이 돼서 저희 당에 그 뒤에 4년 전에 나경원 의원이 판사하다가 또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보다 전에 저도 그런 길을 기도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국회의원 비서부터 시키셨어요. 1990년도에 비서로 들어와서 부서 15년 하다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입니다. 그게. 그렇죠. 제가 바라는 거는 제 친구들처럼 피갑이 돼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공천 받아서 바로 국회의원 되는 걸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 안 해주셨어요. 그분들은 그 친구들은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저는 바닥에서부터 비서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나쁜 길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비서로서.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냥 자기 희망과 기대는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 난 대기업 사원부터 하고 싶다는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할 네. 때 바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너는 중소기업의 사원으로부터 들어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들어가야죠. 예. 예. 좋은 도전의 말씀 또 신앙의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저희 500회 특집 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축하 메시지 또 바라는 점 있으시면 각각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제가 예. 그 우리 이 극동방송 너무나 귀한 방송인 것이 지금은 복음, 순수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세속화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복음 사역하는 걸 너무 귀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와서 나눠주는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살아있는 간증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 용기를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원님 오늘 따님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불러줬다고 하네요. 예. 아버지가 자기 딸만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집사님. 예. 네, 뭐 저는 요즘 또 우리 연예인 공동체 모임하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도 갖고 연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느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정말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증가되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계신 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또 자꾸 의지하신다 그러면은 더 이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이 극동 방송이 또 선두를 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반석에 설 수 있는 극동 방송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기독교가 또 건강하게 또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뜻깊은 날 자리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계시면 나중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도 지금, 쩔쩔매요. 생방송이라.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공개 방송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별 찬양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 김장하 목사님께서 아주 애창하는 특별한 간증이 담긴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제가 예수 믿고 미국 가서 정말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유행가를 많이 불러봤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 곳, 웃으려고 왔던 곳,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타양살이 몇 해든 거 손꼽아 헤어보. 위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영어지요. 그것도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God all the day long.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송정미 씨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지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사님,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Bless your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purchase of glory divine. And of the sand. 까먹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을 읽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삼절 부르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할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장환 목사님이 진행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극동방송 전 지사 11개 지사의 라디오로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송정미 씨 함께하셨습니다. 성정미 반갑습니다. 씨, 뭐 성정미 씨보다 사모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아니요, 그냥 정미아라고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몸무게가 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목사님 우리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날씬해졌고요. 네. 앞으로 카네기 홀에서 공연도 하신다 그러고 네. 또 여기 극동방송 공개홀을 빌려서 네. 공개홀을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다는데 네. 이분들 오셔도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일찍 예매하시지 않으면 아마 오지 못하시지 않을까. 서둘러 주셔야 되겠네요. 목사님 제가 아까 갑자기 목사님이 저 1, 2, 3절 막 외워서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노래를 처음 영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나와서 부르다 까먹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다들-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까먹을 수가 있으니 조영남도 까먹더라고요, 가사를. 네, 우리 옆자리에는 앞서 힘찬 찬양과 율동을 불러주었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이죠. 직접 한번 소개해 네.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단원장 이수민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안녕하세요. 주십시오. 근데 몇 학년 어느 학교? 15살이고 한국국제 크리스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 해요? 아버지 일하세요. 일하요. 공부는 몇 등쯤 해요? 상중하. 상? 상. 상? 아, 그래. 네. 여기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못 오셨어요. 슬프겠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러면 해외 연주 몇 번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5년 다녔는데 그 중에서 4번 갔다 왔어요. 와, 어디 와우. 다녔어요? 그럼 돈은 다 누가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네. 와우, 한 번 가는데 돈 많이 들죠? 네. 그래도 네. 집이 부자인가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형제는 몇 남매예요? 저랑 여동생 있어요. 그 여동생도 단원이 들어왔었어요? 아니요, 아직 나이가 부족해서. 몇 살인데요? 10살? 어, 10살이면 그러면 언니 따라서 노래 단원 되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수민이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 졸업 맞고 뭐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장래희망은 UN 사무총장인데 와. 그래서- 이후에 사무실 네. 박수로 한번 해주셔야죠. 아니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이제 미주 연주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김장하 목사님이 그 외국인 분들 앞에서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나도 저런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과 함께 해외 집회 다니면서 네. 정말 많은 걸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 가장 음, 감동을 받고 이제- 좋은가요? 예. 나이가 연로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연세가 이제 연로하신데 이제 아니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제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감동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UN 사무총장이 되고 싶으면은 네. 올해 UN 사무총장을 가서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는 게 어때요? 그러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보내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니 비행기 표만 하더라도 뉴욕에 가려면은 아마 한 3,400만 원 들을 텐데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나 UN 사무총장하고 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아빠 나 비행기표 줘. 한번 그래 보고 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시 비행기표만 준비하면 갈 수 있을까요? 자기는 어린이 나이 합창단만 될까요?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또 유엔 사무총장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또 함께 다니면서 역사 연장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극동 어린이 합창단에서 네. 내가 세계를 볼수 12월 있는데. 둘째 토요일 날 네.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와. 만약 아버지가 네. 비행기표만 사준다면은 네. 한번 같이 데려가 보지 뭐. 기도하면 돼. 네. 기도하면 돼. 감사합니다. 우리 송정미 사모님도 자녀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거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니까. 아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희망을 좀 주세요, 목사님. 아까 연로하시다고 많이 그랬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오빠처럼 보이는 많은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도 좀 희망을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꼭 근데 데리고 가셔야 될 것 자기는 같아요. 카네기 홀에 가서 부르면은 네. 저 사무총장 나오시라 그래요. 돈 받지 말고 공짜로. 그럼 나오실지 모르지. 한번 기도해 보고 네. 우리 수민 양이 지금 2학년 네. 중학교. 네. 내가 한번 편지를 보내볼게. 수민 양 감사합니다. 데리고 와도 되는지. 와. 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몰래 데려가서 사진 하나 찍고 오지 뭐. 네. 오케이. 그래요. 네. 저 그 합창 단원을 하면서 단원들하고 뭐 싸우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의견 충돌은 많죠. 왜요? 그냥 뭐랄까 같은 나이기도 하고 뭐랄까 한창 싸울 나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총 책임이라며?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이제 말리기는 하죠. 근데 거기 뭐 단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단원장이요. 응? 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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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누가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투표해서 뽑아요? 선거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 애기들이 단원들이 뽑아요. 애기들이 어. 그러면 걔들한테 뭐 빵도 사주고 찍어달라고 그래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아주 부정은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가요? 못 가요? 이제 졸업 맡아요? 이번 연도나 아니면 내년 2월 달쯤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예요. 마지막. 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만나면은 네. 정말 그건 소원이 이루어지네요. 네. 그럼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고 우리 방송국에 전화를 하세요. 네. 오케이? 네, 소원 꼭 성취되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송정민 사모님은 지금 카네기홀 연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아, 네.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일반 가수에게는 이 카네기홀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가져서 우리나라에는 5명만 패티, 김, 조용필, 이선희, 인순이, 마지막에 김범수 씨가 섰대요. 재작년에. 그런데 이제 제가 6번째 가수가 된 거예요. 와. CCM 가수로는 처음이고 미국의 CCM 가수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 떨려서 예선에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즘 선교지를 참 목사님과도 함께 갔고 많은 땅끝을 다니면서 어쩌면 가장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될 때 모슬렘권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 기도에도 불구하고 추방당하시고 쫓겨나가는 이때에 그런 나라들에 제가 찬양하러 노래하러 가면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닫혀 있는데 한국 가요에 대해서 한국 노래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 노래를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관광으로 저를 하고 또 콘서트를 하자고 할 때 체첸이면 체첸 국립대학 전부가 다 100% 모슬렘인데 제가 그냥 한국 가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연장을 다 열어주고요. 네, 그렇게 제가 노래를 하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왜 흐르는지 모르겠다.
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쩌면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이 문화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에 어쩌면 부족하지만 카네기홀 이 공연이 오병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정말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또 문화를 통하여 나가는 일들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대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들에 제가 한 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근데 있습니다. 송정미 씨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송정미 씨를 기억하는 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극동방송 복음성가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그게 할 저의 때 시작이죠. 네. 그때는 이렇게 이쁘질 않았어요. 이뻤어요, 목사님. 그런데 엄마가 날 찾아오더니 저 침례교회 나가는데요. 우리 딸 1등 하게 해달라고 그 홀에서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기도하시면 1등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땐 지금처럼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더 깊은 영성이 생기면서 제가 이쁘게 보이지 않으실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제가 농담이고요. 그때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쓰는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피아노 한 대 오직 주만이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주님께서 저를 너무 훈련시키던 그래서 예선 1차, 2차, 3차 하면서 정말 너 주님만 바라냐? 너 떨어져도 너 아무것도 아니고 가수로 세워지지 않고 사역자가 안 돼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산생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냐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매일 밤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이 극동방송을 통하여 엊그제 같은데요. 25년이 지났고요. 네, 그때 그 극동방송을 통하여 찬양한 이후에 제가 대학생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곳에서 방송 경험 하나도 없는 저를요. 네. 정말 이 마이크가 그때 제가 폭탄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생방송을 처음 맡았어요. 참 기쁜 노래를이라고요. 그때 윤영주 장로님이 방송하고 가시면서 정미야 나중에 그게 소세지로 보일 때가 있을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하여서 방송이 얼마나 세계 땅끝까지 가는지 네. 제가 러시아 가서 이 극동방송을 그 공산주의때 뒤집어 쓰고 직접 적은 성경들을 보고 하면서 정말 지금도 제가 방송하지만 저는 제가 서울에서 여기서 방송하고 전국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도 호주에도 이 제가 하는 송정미의 지금 여기를 듣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 보면서 우리가 듣는 방송이 얼마나 축복인지 네. 정말 제가 감사하고 또 그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하여 찬양 사역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네. 수미 오늘 좋은 선물 받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유엔 사무총장 만나는 게? 네. 왜 떨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 보고 우리 방송국에 빨리 전화를 해야 뭐 여권 수석도 연락을 해주지. 네. 목사님 저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연락 좀 안 돼. 될까요? 거긴 나이 많아서 네. 안 돼. 우리 수민 양 이렇게 또 공부하는 중에 자리 함께 해줬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어린이 합창단 사역도 열심히 해서 꼭 네. 꿈이 뭐라고 했죠? 유엔 사무총장.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생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지금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한 500여 명이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이 홀에 다 못 들어오셔서 지금 조스 테이블 밖에 카페에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같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나눠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또 청취자분들의 마음들을 모은 영상 마련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약살아서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고 2월 달에 제가 적금 부은 1,000만 원을 탈 게 있었거든요. 방송을 들으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약국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전도하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 열매가 안 맺는데 극동방송이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저에게 그 방송을 통해서 늘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늘 몹시 고민하다가 나에게 내가 농사짓는 직접 농산물로 하자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힘이 돼서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고춧가루를 보내드리게 됐어요. 제가 내 자녀를 기르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극동방송국을 틀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언제나 많은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헌금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어요. 많이 듣는 것보다 24시간 시간만 되면 또 듣고 밤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런데 늘 이북에 있는 동생들이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극동방송 새 건물 올라가는데 동생들 앞으로 좀 했어요. 또 이북에서 동생들도 내 기도가 가니까 살아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방송이 전파하고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방송이 동생들이 듣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같이 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처음에 누나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알게 되고 항상 라디오를 갖고 있을 때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극동방송이 딴 그 기독교 방송에 비해서 좀 더 복음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더 누나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애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누나가 서천하고 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병을 얻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극동방송이 북한 선교에 많이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헌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을 담은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극동방송 공개홀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정말 바쁜 시간 또 귀한 발걸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500회 특집 기념품을 마련을 했습니다. 기념 수건 그리고 정성자 권사님의 책 저희 조스 테이블에 담긴 그 조셉의 꿈과 하나님의 손길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라는 책을 드립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이 네. 그 정권사님이 쓰신 책이지만 그 남편이 KBS에 뭐 한참 나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통해서 또 소개가 됐죠. 네네. 그러고 극동방송 대구 짓는데 100만 불을 헌금을 했고요. 네. 이 방송 짓는데 50만 불을 헌금한 분이 제일 첫째 아들이 자폐로 태어나가지고 33살 먹던 해 우리 서울 어린이 합창단이 밴쿠버에 가서 함께 개하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후 2개월 후인가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그 가정에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잘 키워가지고 많은 간증을 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렇게 풍요로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구나.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희 방송국에서 그 책을 샀어요. 여러분들 드리려고 한 권씩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고 이옥분 선교사님의 동생분이세요. 이병문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 여기 왜 나오셨는지 아세요? 초청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예, 아직 가장 총각이고. 아, 그러신가요? 네. 저 싱글이라고 그랬지 아직 총각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나오신 것은 이제 누님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누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 누나 생전에 제가 울먹이는 우리 이 집사님, 누님이 선교사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독신으로 살면서 중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네. 죄송합니다. 누나 생전에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소천 이후에 누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사실 안 나오려고 장 PD님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이런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그냥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중국을 택해서 중국을 가서 선교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특이점이라 그러면은 저희 누나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고요. 그 처음 교회를 다닌 건 저희 둘째 누나였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 옥분이 누나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저희 가정에 갖고 와서. 근데 몇 남매예요? 이남오녀입니다. 이남오녀의 막내 누나고 여섯 번째고 제가 일곱 번째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와서 가족이 믿고 그 복음에서 완고했던 첫째 명, 둘째 명이 목사님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첫째 명의 딸과 둘째 명의 딸이 각각 지금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 누나의 딸은 지금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둘째 누나의 딸은 지금 그 제기동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댈러스에서 그저께 왔는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줬을 것 같다. 누나는 처음 구원을 받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거든요. 80년도 초에 구원받고 중국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저는 좀 콧방귀를 좀 껴갔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1982년도 3년도였으니까 그때 전혀 어느 누구도 92년도에 중국과 수교가 맺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고 저 중국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셨지 그렇게 될 거라 몰랐는데 그때 이미 중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고 그때부터 20년을 준비해서 2004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운남성 쿤민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고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부모한테 학대받는 아이들 많는데 그 학대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또 틈틈이 이제 그 소수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 4월 1일 그 1년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나와서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 4월 달에 피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아니면 결핵인 것 같다.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항암 치료도 진단을 받고, 했는데 암으로 진단이 됐죠? 예. 네. 근데 그때 이미 선교사님께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병하시는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진 돈 전부를 저희 방송사에 선교 헌금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막 울먹거리니까 제가 네.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호스피스 뭐 샘물의 집에 가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거기 신방을 갔어요. 우리 방송국 직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나는 생전 뭐 보도 못한 여인이죠. 갔는데 거기 그 입원실에 이제 호스피스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밝고 명랑해요. 그 침대 방에 햇빛이 아침에 이렇게 쪼이는데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이 누워 있으면서 김장한 목사 왔다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암 말기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군 참모총장인가 누가 나한테 포도 한 상자를 보냈어요. 큰 함상라면 내가 보기에는 포도가 이 봉투에 달린 게 아마 한 30-40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꺼내 먹어보고 나머지를 다 그대로 가지고 거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내가 포도 좀 갖고 왔는데 드셔보시라고 그러니까 나더러 뭐라고 그러니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포도 먹고 싶어요. 근데 포도를 커다란 상자로 한 상자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방송국에서 그 선교사님이 2번 거쳐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둘째 누님인가 누가 그 헌금을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건 셋째 누나고요. 셋째 누나한테 셋째 누나가 끝까지 누나를 돌보고 이제 임종까지 지켰고 셋째 누나한테 유언을 남기고 유언장을 썼고 그런 것이 셋째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보험금 전액을 극동방송에 헌금을 해달라고 예,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금액은 저희들도 몰랐고요. 그냥 누나가 그 마지막에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지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키우던 고아들 그 학교가 이제 겉으로 미션 스쿨이 아니고 사실은 미션 스쿨이고요. 근데 거기 보냈었는데 중국 공안이 지켜보다가 이게 효과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제 폐쇄를 시키고 누나가 키우던 고아들을 전혀 찾을 수 없게 중국 각지로 이제 보내고 그래서 이제 누나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북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병을 얻어서 들어왔다가 이제 극동 방송이 북한 복음 이제 전파로서 북한 선교를 하니까 마지막 사역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님이 못 이룬 북한 선교 비전을 극동방송이 이루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동생으로서 아까운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야지.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을 법한데요. 저도 예. 인간인데 그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누나가 제일 반대를 했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처음에 솔직히 인간이니까 서운하죠. 근데 바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어디든지 이 가정에 돈이 들어오면 화목이 깨지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저희 셋째 누나가 참 지혜로웠던 게 저도 그저께 그 장 PD님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았어요. 금액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모르셨어요? 또. 예. 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엄청난 금액을 정말 헌금하셨죠. 예,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은 아마 큰 좀 분란이 있었을 싸움이 텐데. 벌어졌을 것 같죠. 예. 예. 근데 하나님이 보태주실 거예요.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어떠한 방법이라도 보태주실 거예요. 아멘. 나 개인에게 줬다면 내가 도로 줄게. 네. 그래서 다행히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네. 마지막으로 천국에 있는 누님에게 하고픈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이건 좀 커트해달라고 장 PD님께 꼭 부탁을 드렸는데 초반부터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를 항상 초등학교 취급해요. 네, 초등학생 취급을 해가지고 누나 임종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잘 살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동방송에 바라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누나는 같은 말이겠지만 극동방송보다도 극동방 사역을 더 사랑했습니다. 네. 이 전파를 통해서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빨리 저 북녘 땅은 좀 무너져야 됩니다. 그쪽으로 또 저 오지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을 기대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특집 공개 방송 500회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라디오 생중계로 나가고 있는데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영상으로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또 달라스에 사역 다녀오셨죠? 예. 어린이 합창단하고 부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이죠.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또 DBU라고 하는 Dallas Baptist University 총장을 만나서 우리 500회를 했는데 당신 대학에 가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냐 그러니까 A 교회에서 2,500불을 주면은 자기 학교 재단에서 2,500불을 보태서 5,000불 장학금을 한국 학생들한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를 좀 따가지고 왔는데 네. 참 훌륭한 대학 같아요. 네. 우리 조경기 장로님 아들 뭐 거기 가서 배우고 안 장로님 아들도 거기가 있고 또 박지혜라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마는 여기 인턴 하던 아가씨도 거기서 1년 교환학생으로 간 예. 학교인데 아주 네. 학교가 아름다워요. 예, 총장님과 인터뷰 예, 총장님하고 하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예, 오늘 여기 나옵니까? 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댈러스, 텍사스, 미국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에 미국 댈러스, 텍사스 현지에서 여기 댈러스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총장님 게리 쿡 총장님을 모시고 간단히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입니다. Dr. Cook,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 school. Yes, Dallas Baptist University has been here since 1898. That's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We have great winters, very little snow, and the students are able to be outside almost all year round with their sports. To your president, tell me about the what's the foremost thing in your future student body to study here when they leave this campus in a servant leadership? What about other fields that you may? We want our students, if they become a medical doctor, we want them to be a medical doctor that takes a special interest in the patient. We really want the students who come here to seek the Lord, and so even before they come, they need to seek the Lord as to where they should go. You know, sometimes you go to the doctor and you feel like you're just one of so many, and they think of you as a laboratory experiment. And we want our doctors to pray with their patients. We want them Now, when they graduated from here, if they want to go to medical school or law school and become a lawyer, where they usually go from here? Yes, we are fully accredited as. 학교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목사님 영어로 대화를 하셨네요. 네, 영어 곧잘하죠? 네, 저희 통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는지. 근데 그 대학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섬기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알려졌고요. 또 거기서 뭐 법대고 또 교육학이고 할 수 있는데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죠. 그런데 내가 처음 그 학교 갔을 적에는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다녀가고 또 많은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이 다녀가고 한국 목사님들이 다녀간다면은 일본 학생들은 줄어들고 한국 학생들이 지금 한 120명 돼요. 학생 수는 한 5,000명 되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그 학교에 유학 가기를 원하면은 극동방송에 연락하면은 잘 안내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받았는데요. 또 질문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문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자는 아마 아나운서가 읽는 게 더 이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저랑 우리 송정민 씨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에서 보내셨네요. 8191번님.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진주 중개소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서부 경남에 극동방송이 시원하게 들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장악할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아멘. 제가 극동방송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매일 들으면서 전파를 통한 선교 사역을 하는 방송국, 특히 앞장서서 섬기시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시는지요? 마나님이 홍삼 다려주면 그것만 마시면은 건강하더라고요. 네,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이은주 올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9번. 네, 저는 주님 영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먼저 들으며 작은 믿음을 키우는 부산 은항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만나고 싶은 사람의 간증이 실화라 너무 좋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미랄의 믿음이지만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힘 있는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500회 방송 축하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세월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더 열정 있고 시간이 꺾이고 흐르는 것 같군요. 여긴 경남 진해입니다. 이젠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정미 찬양 사역사만 팬 있는 게 아니라 김장한 목사도 팬이 좀 있네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지금 8030번님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쨍쨍하고 활력 있는 목소리는 1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0020 출연자들의 간증과 삶의 모습들은 믿는 자들의 모델이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진심으로 500회 축하합니다. 목사님 더 강건하시어 북한이 오는 날까지, 이 통일이 오는 날까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까 저 여기서 500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가 될까 600회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네. 지켰던 그 지하교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들을 날이 별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게요. 600회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중에 평양에서 이 공개 방송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목사님 저 데리고 가실 네, 거죠. 페루 갈 거예요. 네, 지금 이 공개홀 안에 500여 분의 방청객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질문을 좀 직접 받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누구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그러셔야죠. 해주십시오. 예. 예, 은평감리교회 노재동 장로입니다. 극동방송 운영위원입니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순간도 아주 감동이 있지만 500회를 이어오는 장수 프로그램이고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이 700여 명이 넘다고 그래요.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또 정치인들, 또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 군장성과 경찰 고위 간부직, 또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연예계에 있는 분들, 또 올림픽에서 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믿음이 신실한 스포츠인들, 네.
또 자유를 그리워해서 탈북해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있는 탈북 주민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고 출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지 그 무슨 숨겨진 노하우가 있습니까, 목사님? 뭐 비결은 없고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다가 이을은 좀 한번 전화 드려보고 오실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양을 하고 대부분 응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름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나 극동방송 한 구석을 깨끗이 닦는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참 저도 모르게 참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참 자유겠지만은 하나님이 저런 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도 모셔보고, 한 번은 어느 분이 그러세요. 왜 좀 유명한 사람들만 합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분들을 여러 번 교섭을 해봤는데 그렇게 사양들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거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들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좀 용감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교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사 직원들이 아주 교섭을 잘해주세요. 네. 지금 또 시간이 많이 가서요. 딱 한 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예.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자분인가 봐요. 네. 네, 저 상계동 한국성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혜진인데요. 이제까지 극동방송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극동방송 대표 여자 아나운서들과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가장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여자 아나운서. 네,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거. 여러 사람이 했는데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잘하고 다 이쁘고, 그래서 한 사람 너무 오래 하면은 또 그 사람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혜심 아나운서는 한 지가 저 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함께한 기간은 짧습니다, 아직. 네. 네. 그래서 먼저 한 분들은 한 2년 한 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방송하다가 딴 데로 간 분들도 있는데, 다 극동방송 아나운서들은 베테랑들이에요. 왜? 베테랑이 아니면은 참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죠.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잘해요. 네. 저에게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15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목사님들, 남자 전도사님, 또 사역자들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호흡 잘 맞고 또 가장 잘하는 진행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는 김장한 목사님. 월급 올려줄게. 목사님 정말 진행 최고로 잘하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 저희가 또 마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저희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들, 마음들을 담아주셨어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벌써 500회 되었다고요? 그동안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듣는 이에게 참 삶의 희망과 용기와 꿈을 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하고 더 각계각층의 사람들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기적의 사람들을 우리가 500번 이상 만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곁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를 통해 앞으로는 더 큰 기적들이 이 땅 위에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더욱더 극동방송과 친하고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고 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500회를 넘어서 600회, 1000회, 1500회, 2000회 계속해서 장수하는 프로그램 되세요. 만나고 화이팅!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를 500회를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영상이 나가는 동안 지금 축하 케이크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같이 했던 분이 옛날 분들. 네, 많이 늙었죠? 공부영 이사님, 네, 편성 이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여기 사장님. 네, 극동방송 민산웅 사장님이십니다. 목사님 사실 이 저 제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그때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진행을 하셨죠. 네, 5년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파트너였던 김성윤입니다. 근데 아직 시집 안 갔어요. 네, 축하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자리에 함께 해줬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축하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인데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같이 따라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반주 해주시겠어요? 네. 촛불 끄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청취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바쁘신 여러분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 지켜주시고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미 씨의 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보내드리면서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혜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가세요. 땡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통하여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체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와 만져주신 말씀하심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극동방송과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뿐 아니라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북한과 땅 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흘러나기를 바라면서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